대학청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기말고사 때문에 좀 정신 없으시죠? 기말고사가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라서 좀 정신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또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3강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처음에는 좀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내러티브 역사라서 좀 재미있다가 나중에 가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와 또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창세기와 같은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죠.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나요? 열 재앙이 있고, 또 그 전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태어나서 열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상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 시내산에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21장부터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들, 그리고 또 성막을 짓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먼저는 그 애굽에서 탈출한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으로 갔죠?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또 이 번성한 사람들을 애굽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전략들을 이집트에서는 세우게 되는데요. 남자들을 던지라라고 남자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나, 또 어떻게든 이제 이 인구수를 줄여보려고 과도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죠. 바로 모세를 택하셔서 차기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게 하시면서 이 애굽의 우물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또 자신의 낮아짐과 비움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40년을 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장정만 60명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인구를 다 해서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지금은 이 여정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쉬운데요, 여기는 사막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제서야 법을 주셨을까요? 이 당시의 율법은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이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미 아브라함 때 이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의 처음 시작에 나는 너의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의 주체를 밝히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켜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창세기부터 연결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예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죠. 노예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게 곧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법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이 법을 지키고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 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성막의 설계도와 도안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이 뭐냐 하면 이 성막은 앞으로 쭉 연결되는 구약의 어떤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임재의 장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지금보다는 이 신앙이 더 낮았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초등학생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했고,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따라서 성막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했고,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멈췄다는 이 사실이 이 성막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도면을 주시고, 먼저는 도면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앞에 보면 20장 이후에 도면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도면에 따라서 짓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막에 대한 장면이 겹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막에 대한 장면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역사에 대한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서, 창세기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 너무나 재미없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 앞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의 믿음의 순례를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굉장히 익숙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이곳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원망했냐면, 광야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원망한 것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 뭐죠? 곡식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원 없이 먹지 않았냐라고 다시 그 장면을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보면 믿음의 순례를 떠날 때는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에서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를 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를 떼고 보는 이유는 민수기와 레위기가 역사의 내러티브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로 넘어가서 역사의 내러티브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내러티브를 중간에 레위기 법이라는 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뜻일까요? 한문으로 보면 좀 쉬워요. 백성 민자에 사람 수, 숫자의 수, 그래서 백성을 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민수기는 사실 이 백성을 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있어요. 왜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인구조사 언제 하죠? 보통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받거나 혹은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인구조사를 쓰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군대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 없죠. 노예는 그냥 주는 대로 삽니다. 인구가 많든 적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 앞에는 9세대,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들이 뒤에는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어느 족장의 누구, 또 어느 지파는 누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백성과 리더들이 대립을 하고요. 제사장과 리더들이 대립을 하고요. 모세와 발람과 백성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 안 듣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후에 세대를 계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의 실패, 구시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실패하고
그 광야에서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구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을 조직하고 백성을 세는 인구 조사를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시내산.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난다고 했죠? 시내산.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백성을 조직하고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한 가지를 뺍니다. 어느 민족을 뺄까요? 레위인을 빼죠. 왜 레위인을 뺄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레위인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을 잡고 있었죠? 레위인은 성막을 위에 일하는 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할 때 레위인은 빼고 레위인은 별도로 인구조사를 시키고 이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을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럼 뭐 했을까요? 이 성막을 지켰는데요. 이 성막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유지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성막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거룩에도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마다 계속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이 사람들이 실수로 이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요. 거룩성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막고 이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실수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은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진행되어 민수기의 모습에서 쭉 진행되어 가다 보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하다, 전쟁은 싫다, 돌아가자, 이런 모습들, 계속 반역하는 모습들, 모세를 결국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을 진멸하라고 할 때 결국 무섭다고 하죠. 무섭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이 백성을 살게 하시면서 이 백성을 다 죽이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난 세대들, 애굽 땅을 모르는 세대들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이끌고 나가려면,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나가려면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다. 애굽을 잘 알고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요. 이 광야 시대를 잘 알고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뒤에는 여호수아를 있게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나아가게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였죠. 그러나 모세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긴 보지만 느보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거든요. 가나안 땅을 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잘 보이냐면요, 뒤에 사진에서 보일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가나안 땅이 진짜 잘 보이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죽이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정말 아무런 소망, 이 실패한다고 해서 이 소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개인적인 모습에서는 정말 끝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뭐 출애굽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세대가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대가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신실하게 이끌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었죠. 이 민수기 시작할 때 뭐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했고, 이 군대가 결국은 어떤 나라를
진멸해야 했고, 이 군대가 자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며 준비를 해야 했지만 이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결국 실패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끌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광야를 향해 도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영상을 보는 모두가 광야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새롭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